온유하게 양보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찌나 각박하고 그야말로 모질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한 발짝만 양보하면 쫓겨날 판입니다. 한 발짝만 양보하면 멸시를 당하고 잊히고 파멸당하기에 십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삭이 온유하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갔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온유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양보와 새로운 영역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원래 유목민으로서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목초지가 풀이 나지 않냐고 샘에 물이 마르고 메마르니까 할 수 없이 우물이 많은 그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말씀합니다. 흉년에 흉년을 거듭한 즉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한 그 땅에서 이삭이 자기가 잘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 수확의 100배를 얻고 크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주민이 왔는데 어찌나 모든 일이 잘 됐는지 그 토박이 거주민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종들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은 또한 군사력입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지금 마침 잘 되고 있고 그 사이는 흉년에 흉년을 거듭함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가 100배나 잘 되고 양과 소떼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피난민이 생기는데 1905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와 같은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또 뮤지컬도 만드는데 그 1905년을 배경으로 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이 강제 추방령을 받고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방황하며 살았어도 그들이 없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람과 이삭 때에도 이와 같이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삭이 멸망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쫓겨난 지역에 가서 다시 샘을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생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또 나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땅을 파니까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이삭이 성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맺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공한 것은 소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블루오션의 그와 같은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나는 그와 같은 살벌한 생존 경쟁의 삶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기고 자기가 그 속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 경쟁 속에서 물러납니다. 또 물러납니다. 또 물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인 필립 체스터필드가 네덜란드 대사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만 해도 세상이 아주 넓었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는 지구촌의 시대가 돼서 세상이 정말로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좁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느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땅의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IT 계열의 수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거부를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도 IT 계열의 사람이 세계 1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세계 몇 위 손 꼽는 것에 자기 시대에 그와 같은 큰 성공과 부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투성이 나는 싸움과 절대 양보하지 않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도 새로운 공간의 세계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와 같은 지역도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부족해서 25시간이 되더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낮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니까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밤의 시장을 열었어요. 야시장을 열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큰 상권으로 번영하고 발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홍콩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홍콩의 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콩의 야시장에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상황이 좀 바뀌곤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야시장이나 대만의 야시장 그 더운 지역에서 오히려 밤에 사업이 더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꿈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시간으로서는 맺어질 수 없는데 꿈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과거로 회귀하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갑자기 지금 있던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1000년 전의 옛날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꿈의 시간. 우리는 시공의 제한에 얽매여서 이 속에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살벌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새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을 찾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간대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새로운 시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세계를 열는 블루오션의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의 3000년 전의 이삭이 이런 새로운 블루오션의 전략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새로운 승리의 길을 획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만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니라 하나만이 한 여러 가지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하나만의 승리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은 일단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경쟁자가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도 1%도 안 되는 표차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승리가 되고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최종의 승리가 있고 행복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려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일들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왕관의 무게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은 져야 된다는 전통적인 승리의 방법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승리의 길은 뭡니까?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하면 마음의 원한 맺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죠. 내가 패배하고 다른 사람이 승리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 친구가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승리하고 모든 친구가 망했으면 친구들이 맨날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모든 물질이나 권력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잘 되면 그 친구들이 항상 자기를 도와주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유하니까 실감이 되지 않는데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비유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에서 남편이 이기든지 아내가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노래하고 그러면 그 삶이 피곤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다음날 아침은 밥 못 먹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부부의 관계에서는, 가족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지고 상대방이 이김으로써 오히려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 시인이 그 초등학교 시대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어깨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사랑하는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는데, 어느 날 자기는 공부를 중간 정도 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어떤 문제를 자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몰라요. 일어서서 얼굴만 빨개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단짝인 여학생한테 물은 거예요. 공부 그 반에서 제일 잘해요. 전교에서도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그 문제가 답이 뭐지? 그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아는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또 그 여학생도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여학생이 대답을 안 하네. 선생님이 다그쳐 묻습니다. 너 그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학생이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방과 후에 교정에서 만났어요. 뒤뜰에서. 그 여학생은 에이프론을 그렇게 손으로 만지작하면서 너 알잖아. 나는 너보다 더 잘난 척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As you see, I love you. 내가 알다시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짐으로써 남학생이 평생을 두고도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지만 초등학교의 그 여학생처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를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 다른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편하고 오늘날 많은 그런 사회에서 회자되는 얘기는 윈윈 전략이에요. 서로 상생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잖아.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나도 합격하고 너도 합격하고, 그러면 5명 뽑는데 500명이 지원했으면 500명이 다 돼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이 사회와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나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잠시 실패했을지라도 원한 맺지 말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쟁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너와 나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잠시 우리가 물러나서 쫓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나를 잠시 이긴 사람들도 자만할 까닭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없이 여길 그런 까닭이 없고, 또한 상대방도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우리는 잠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영 형편없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아니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저대로 실패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사람끼리만 있으면 억울하게 그 모든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즉 의인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 윈윈 전략으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그 한 가지 승리의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저도 행복한 가정의 사랑의 관계도 있고 서로 잘 되는 그와 같은 상생의 길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원통함과 애통함이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줄 그 날이 또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화와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블루오션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뒤로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삭에게도 올바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원래 금수저 사람입니다. 이삭은 풍요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이삭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고 아브라함 자기가 그 사이에 벌은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 이삭은 금수저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가 있는 재물을 팔아서 그야말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그와 같이 일했어요. 이삭의 근면서입니다. 근면서. 오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블루오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머 타운스 목사가 젊을 때 고생을 해서 기도원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그 엘머 타운스 목사님이 그같이 사람이 없으니까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마룻바닥을 닦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러면서 크게 하나님을 무슨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기 신세가 좀 슬프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오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마룻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오늘 성실하게 일하고 내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갖는 것은 백일몽이고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망상입니다. 엘머 타운스 목사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신학대학 원장이 되어서 학문의 길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마룻바닥을 닦는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걸레를 집어던진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예비된 위대한 계획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과 근면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은 오늘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새로운 일을 창의성 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양과 소를 끼고 목축을 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낙타, 나귀들이 있었는데 땅이나 전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양이나 소와 같은 목축의 부자입니다. 이삭도 당연히 그 물을 물려받았죠. 그러면 이삭은 유목민이니까 가뭄이 다가와서 그 양떼가 먹을 목초가 없으면 심히 곤란하고 목초지를 타라서 딴 데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이 있는 그랄 땅에 와서 보니까 여기 농사 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했는데 송충이가 솔잎만 먹으니까 아예 송충이가 박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솔잎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다른 것을 먹어야 될 때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창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창조적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주셔서 곡식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볏짚도 생기고 여러 목초가 생기니까 그것으로 양과 소떼를 먹이니까 양과 소떼가 또 풍성해서 그 양과 소떼를 돌보는 목자들, 그 종들을 수없이 또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삭이 상승의 효과를 이루어서 농사도 부자가 되고 양떼도 부자가 되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도 많아지는 그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내 인생은 파탄이다, 좌절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 돌아서서 가면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의 시절이 바뀌고 공업이 되고
공업의 시절이 또 바뀌고 온갖 것으로 4차 산업의 시대로 바뀌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창의적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쫓겨나고 이 좋은 땅을 빼앗겼으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이마에 띠띠고 들어놓으면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샘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뺏겨요. 그런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땅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 아닙니까? 피고 지고 지고 또 피고 피고 지고 끊임없이 무궁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이 핀 것이 우리 교회 앞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사진 찍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화사하게 피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벚꽃을 좋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고 지고 지고 피고 끊임없이 나아가니까 잠시 한때 반짝 피는 것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삭이 샘을 봤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이라는 것은 압박, 억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삭이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음의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내가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다. 그리고 또 샘을 팠어요. 그런데 그 샘을 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나라고 했어요. 원래 시트나입니다. 시트나는 스트나니까 시오티읕 니은이 있죠.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에서 나온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건 사탄을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적해서 내가 싸워, 내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한번 대적해야 되느냐 하는 이삭의 마음에 분노와 그런 전투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참고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나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또 다시 물러난 지역에서 또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뺏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옛말식으로 하면 날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못 뺏겠다 하면서 그들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 그래서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입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은 내가 판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해서 움켜쥐고 피투성이 나오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함에 적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항복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삭에게 이 같은 불굴의 신앙이 있는 것은 이미 어릴 때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잠을 깨우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고 그야말로 산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두 말 안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을 들고 이삭은 나무집을 지고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그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으로 갔을 때 이제 불을 거기 옆에다 놓고 나무를 세워서 번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양이 없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유대인의 그와 같은 전승에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드리라고 했단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지금 100세가 넘으시더니 아무래도 이상했다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합니다 하고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단에 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죽었다가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삭도 어릴 때부터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그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에게서 들었어요. 너는 원래 우리가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너를 낳게 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전해준 것을 이삭이 믿고 이삭도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불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로 받으실지라도 나를 달리 살리실 것을 믿는데 이 소년 시절에 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삭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까지 지금 우물로 뒤로 물러서면서 내 인생 망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능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겠고 이 가뭄의 위험에서도 건지시겠고 코로나19의 위험에서도 건지시겠고 다툼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 위대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질병의 상황으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보하고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삶의 어려움과 각박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